창세기 19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19장 말씀은요.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낸 후에 롯이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도망을 가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롯이 천사들에게 나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니까 산으로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산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산에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못 가겠습니다. 소돔성하고 가까운 저 소알이라는 저 작은 성읍에 도망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성읍 멸하지 않을 테니까 소알로 가라. 소알로 갔죠. 소알성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가는 와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롯이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19장 30절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나옵니다. 처음에 천사는 롯과 가족을 산으로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죽을까 두려워서 그냥 성읍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읍에 가면 사람들도 있고 도움받을 그런 집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롯은 말은 내가 죽을까 두렵다, 재앙이 두렵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재앙이 어떤 건지를 눈으로 목격하기 전까지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그래 가라 했는 성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심판을 이제는 목격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이제는 산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또 굴에 거주하는 거죠. 거기서 두 딸과 함께 상관하여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모압의 조상을 또 갖게 되죠. 자,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이 사건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고 롯은 또 구원을 받긴 받는데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영접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를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롯도 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간청하죠. 우리 집에서 좀 쉬고 가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소돔 성에 있는 주민들은 두 천사를 강간하려고 때로 달려드는 거예요. 롯이 차라리 내 딸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놔둬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롯을 공격하면서 막 그냥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두 천사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보호를 하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강탈하고 급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도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죠, 이미.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임마누엘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영접했듯이, 롯이 천사를 영접했듯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영접이라는 표현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손님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내가 그냥 어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고 주님과 동행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자동적으로 계속 주님과 잘 동행할 것이다.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고 내 마음이 하늘 보좌에서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해서 평강을 누렸다고 해서 오후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의 몸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접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눈에 들리는 것을 가지고 나도 자동적으로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롯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매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의 존재가 지금 누구와 먹고 마시고 있는가? 꼭 인격적 존재가 아니죠. 세상 물질과 세상 부귀영화와 먹고 마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내 자녀나 내 가족과 먹고 마실 수도 있고,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의미를 아시죠? 그냥 그걸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특별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고 참된 음료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으로 배불러라. 세상의 모든 세상으로 너의 마음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만 기쁘고 만족하고자 하는 그 삶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뭡니까? 나를 영접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최후 승리, 최후의 구원이 있고 매 순간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매 시간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구원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그 태도와 그 행위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다 영접을 했는데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행동을 보면은요, 빨리 나가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미적미적거리고 바로 말을 듣고 떠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미적거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롯의 손을 잡아요.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멸망한다고 경고를 해도.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다 잡고 끌어내는 겁니다. 그냥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둡니다. 롯과 딸들이 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발로.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어내서 성 밖에 두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자비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으로 가라 하니까 산으로 가지 않고 또 성읍으로 들어갔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니까 이제 그때 또 자기 판단대로 산에 가고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행동이 연속적으로 롯이 지체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하고 범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디에서 출발되겠습니까? 천사를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중심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지만 같이 멸망당하진 않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영접했지만 아브라함의 중심과 믿음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매일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큐티도 할 수 있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영접할 수도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7장부터 18장,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들의 매일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롯처럼 하지 마. 롯처럼 했다가는 굉장한 힘든 하루를 보내게 돼. 아브라함처럼 정말 첫 단추를 잘 꿰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의 그 하루의 삶,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8장, 19장을 통해서요. 신앙의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주 여기에서 마귀의 괴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주 잘못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변화시키려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타락했구나. 저 사람들 다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고 미혹의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미혹이다 이 말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절대 다수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열정을 가지고 가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자녀를,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머무는 도시를 한번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롯처럼. 이게 굉장한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어요. 세상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신앙의 관점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관점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 세뇌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명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사람이든 사건이든 상황이든. 이런 것을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려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뭐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매 순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신앙이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나는 그리스도의 목자 대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으로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갈대 우르를 변화시키려고 그게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돔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어제 18장에는 뭘 나눴습니까? 어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죄나 이 세상의 죄나 죄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뛰어드는 잘못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요. 항상 사람들의 죄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패한가, 얼마나 타락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음란한가, 내가 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하고 자꾸 관점과 시각의 그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면 이 세상의 죄악에 두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죄인들에게 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의인에게 두고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의 죄를 바라보지 않아도 죄는 이미 그전부터 세상의 죄는 가득 차 관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우리 집에는 쓰레기통도 있고 밥통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는데 집안일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들여다보고 코를 박고 있으면 계속 거기서 더러운 냄새와 기분이 좋겠습니까? 쓰레기통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집어넣고 뚜껑 딱 닫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깨끗이 하는데 집중을 하지 더러운 것에 계속 마음을 두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도 계속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죄와 부패를 마음을 두고 막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보다 변화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의인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가 의로워지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죠. 정말 이 땅에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심령이 가난한가? 누가
애통하는가? 누가 준비된 마음인가? 알곡인가?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까?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찾아러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뛰어들고 또 죄인들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함께 더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아주 교묘한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잘못된 관점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으로 계속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적 원리에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고 벗어버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먹고 마실 때 나의 마음은요, 세상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져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에 뛰어드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신앙의 올바른 관점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집중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과정을 마귀는 생략시켜 버립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과 상관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이 과정을 생략한 상태로 우리에게 사명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변화시켜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냐.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라고. 그러면서 함께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나락 속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 아침부터 진중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